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서 19주일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모두 6개 항목이 나오는데요. 세 항목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항목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이제 높아지셔서 높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사실을 배웠고 이제 29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로 오신문을 공부를 할 것인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오신문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신문을 읽으시면서 이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될 것인데요. 6번째, 7째 항은 이렇습니다. 6번째는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7째 항목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이 중에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오신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 잡아야 할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오르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왜 거기 앉아 계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신문이 강조해서 가르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부활하신 그 모습도 육신도 직접 보여주시고 또 하늘로 오르실 때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쓱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오르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사도들에게 이것 전해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이 사실을 전해라 하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자칫 우리가 불안해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또 누가 와가지고 특히 이 세상 염려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찔벅거리고 시험하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오르셨고 또 지금도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자칫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막 불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참 쉬운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담대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능히 싸워서 이기고 물리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화나 소설 같은 데를 보면 무슨 각성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평소에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맨날 누가 와서 찔벅거리고 때려도 그냥 맞고 막 이렇게 숨어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한 능력을 소유한 초능력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를 때는 막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악당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처럼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막 가서 힘있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장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능력을 모르면 그렇게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아가기가 참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건가, 그거 모르고 비굴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장 안에서 정말 세상 앞에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성도들의 이 삶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알리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 하는 사실을 자랑할 때 그 일이 이제 하나님께도 아주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 높이 되시고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묶여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굳게 되고 온전케 될 때 하나님의 기쁨도 더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 높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마치 하나의 운명처럼 묶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이것 전해라, 증인이 되어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높이 되신 것을 세 가지로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게 처음에는 부활하셨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 오르셨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아닌 자들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면서 아주 영광스럽게 하늘에 오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올리우신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맞으시면서 당신의 오른자리에 앉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자리를 예수님께 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이렇게 이양해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양해 주시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때까지입니다. 이제 그때를 종말이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든지 이게 통치의 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디 아버지께 속해 있던 이 대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행사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시점부터 그 권세를 이렇게 행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모든 자들과 더럽고 불의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후에는 이제 거룩하게 된 모든 것, 영광스럽게 된 모든 것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바쳐 드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20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원칙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성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까지 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성격과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모든 통치의 대권을 마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끈 장군이 승리의 모든 영광을 왕께 돌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릴 것인데요. 그런데 그 승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죠. 빼앗겼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모든 피조물까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비치고, 그래서 평안과 안정을 획득한 그런 나라를 왕께 다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사망이 이제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멸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까지도 멸해버리시는 것이죠. 정말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아주 멋진 일입니다. 굉장한 승리를 얻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섭리로 통치하시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근데 그 안에서 사탄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 복되신 일을 막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너지고 시험 가운데 뚝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도록 그 안에서 그 고난까지라도 아주 유익한 일을 위해서 단단한, 그러니까 마치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굉장히 혹독한 시험도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야지만 정련된 순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훈련 받아가고, 반면에 원수인 마귀의 도모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복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앞에서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거든요.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고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이 표현은 사도신경에서는 유일하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까지가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지금 되고 있는 일이고, 마지막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일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미 된 일과 앞으로 될 일을 구분해서 5개는 이미 된 일, 하나는 앞으로 될 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하나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지만 그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인가를,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담아서 누구든지 이렇게 선뜻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칫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일을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를 훌쩍 떠나가지고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먼 곳에 계신 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무슨 휴가 지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는 좀 하늘에서 푹 쉬시다가 오시는 것으로 생각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별로 하시는 일이 없이 그 시간들을 이렇게 쭉 경과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짠 하고 등장하시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아주 큰 일,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방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일은 쉬러 가신 것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이제 성도들에게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일일이 다 적용시키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다 찾아서 다 구원하시고, 그런 후에 이제 그 해방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탁 바치실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전체로 해서 성경에서는 말세라 또는 말세 기간이라 하는 말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직전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구분해서 말하면 종말이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때라 혹은 말세 기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전체 기간을 말세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모든 기간,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능력 있게 발휘하시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세가 되니까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까지는 성도들을 참수하면서 어떻게든지 공중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케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정말 자기의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서 자기 권세를, 세력을 막 펼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왕으로서 그 하늘 영광에 탁 오르시니까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의 몸이 머리와 분리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이 사실을 묵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특별히 마귀를 표하는 그 상징적인 동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쫓겨났습니다.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쫓겨났습니다.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구겠습니까? 참수하던 자가. 이게 마귀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여러 형제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그 승리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 예전에 구약 시대에 보면 마귀가 욥을 참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존전 가까이까지 갔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가까이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니까 얼마나 이 원수가 믿겠습니까? 가까이 오는 것을 용인하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예수님께서 좌정하신 그 보좌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승리와 권세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또 이제 우편이라고 하면 존귀와 영예와 권세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죠. 대표로 한 구절만 보면 출애굽기 15장 6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뭐 하나님께서 무슨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손이라고 하면 이런 강력한 능력, 통치의 권한 이런 걸 묘사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수를 부수시는 강한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승리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어머니 밧세바를 영예롭게 대할 때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이라고 하면 그만큼 영예롭고 존귀한 자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묘사할 때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뭐 이런 공간 개념이 전혀 적용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른편이라고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신인 동형적인 표현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오른편에 왼편에 계신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편, 하나님은 왼편.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이렇게 적용시키시는 듯 하면서도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효화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면 보좌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른편 왼편이니까 하나님 보좌, 어린 양 보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될 것인데 보면 여기 이 보좌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보좌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복된 승리의 사실을 미리 예언하신 시편 110편도 보면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여호와와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주님이 분명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다시 이분 여호와와 나의 주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인 것처럼 묘사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둘로 불려졌는데 이것이 그냥 합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논리도 무너지고 문법적으로도 아주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과연 그렇구나.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인가 이렇게 이해도 되고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이 시를 보면 소위 그 성수격이라고 하는 그 성수격이 일치해야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면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틀린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삼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정말 신비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정말 정확하게 담아내도록 사람의 언어를 최대한 적절하게 사용해서 놀라운 묘사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그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통치의 대권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이거 필연적으로 왕노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가불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왕노로 하셔야 한다 하는데요. 그렇게 왕노로 하시는데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권을 끊임없이 행사하시고 다스리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자, 오신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려고 하늘에 오르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고 잘 요약해 놨습니다. 오신문에서 그래서 첫째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하고 알려줍니다. 이제까지는 그 삼위의 그 역사, 사역의 구분점이 약간 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로부터는 예수님의 구원의 일들이 완성된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좀 구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하고 알려주는데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직분의 이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왕과 선지자와 제사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런 그리스도께 통치의 대권을 넘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맡기셔서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통치의 대권을 받으셔서 다스리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다스리시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생축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통치의 대권을 받고 다스리신다면 누구를 위해서 다스리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요. 당신이 교회의 머리시다 하고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도 예수님의 기쁨과 자랑이 설풋 이렇게 툭하니 드러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사람이 아주 큰 수고와 열정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성취한 것을 막 자랑하고 싶겠죠. 우리가 돈을 벌 때도 그렇습니다. 용돈 딱딱 받을 쓸 때는 돈 아까운 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 한 푼 쓰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소중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헌신과 어떤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일인데 그런데 당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신다. 그럼 거기에는 이 구원으로 이루신 그 역사, 주의 백성들, 그 안에 건설되어가는 그 복된 그 영광된 교회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열정이 자랑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자랑하시듯이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인데요. 무엇으로 하시는가 하면 내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방식으로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르셨다고 하니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로 23절에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주의 사랑하신 자들을 다 주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세우시는 것인데요.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시는 것인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해서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보다도 월등하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시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 지위에 오르시고 직분을 행사하고 계시다. 정말 그리스도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는 그 사실이 이 교회의 역사, 교회의 행보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마지막 셋째로 가르치는 것은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린다 하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그의 몸인 교회는 어떠해야 마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한 지체로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구원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나도 동참해야겠다. 정말 그 사역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자식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교회를 그 중심에 두시고 당신의 몸과 같이 아끼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그러면 그 안에 연합된 성도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결론처럼 나오기도 하고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들어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어떤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해야 할 것인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러기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가 하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이렇게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양과 똑같은 질로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독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비법이 된다 하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사람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더 신비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높은 자리에 좌정하시고 친히 통치의 대권을 행사하실 때 교회의 머리의 신분으로서 그 지위에서 하시는 것이
어떤 사실을 담아내고 있는가? 바로 이 비밀에서 유추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 목적을 위해서 만물까지라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까지라도 지 멋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중심에 이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역사까지라도, 자연의 모든 흐름까지라도 운행하시고 친히 간섭하시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져다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세상의 역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유지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에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온 세상을 운행해 가시면서 그 안에 성도들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큰 주제로 말씀드리면 머리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사명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동일한 목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연합된 성도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아주 능력 있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것인데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발걸음 한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의 그 사실들이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요. 그런 성도들의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헌신과 순종을 주님께서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들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만일 이 비밀을 모른다고 하면 정말 썩어질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 쫓아서 아주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실까요? 시편 110편 1절, 2절, 6절 부르시겠습니다. 1절, 2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하신 말, 내 오른편에 좌정하여라. 내 원수 내가 모두 굴복시켜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호를 내리시리니 받으신 왕홀 사용하시어서 원수들 모두 다스리소서. 열방의 머리 모두 치신 주님,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리. 흡족히 물을 마신 주 여호와 머리를 높이 드시리로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려고 이 땅의 사람으로 나시고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그 질고를, 그 고난을
그 복되고 의로우신 몸에 아낌없이 다 받아내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도 저희의 구원을 저희 것이 되도록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서도록 하시려고 이제도 하늘에서 만물을 통치하여 가심을 이 말씀에서 보고 배울 때에 저희도 과연 주님을 쫓아 어떻게 저희를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이뤄 가실 것인데, 그 자리에 저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아주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와 육체적인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미련한 짐승과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 진정 저희 이 몸까지라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결실을, 정 세상 권세까지라도 주님의 발 앞에 굴복시켜 가시는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사실을 저희들의 헌신된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드리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로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임을 정말 세상까지라도 알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증시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저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저에게 부여하시고 보내신 자리오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억아하여 가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사실을 저희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